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앞 사람 두 사람 정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청혼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강대 위에 대림절 촛불과 성탄 트리가 밝게 빛나듯이 우리 마음에도 성탄의 밝은 날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또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또 말할 수 없는 샬롬의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냐면은 바로 성탄 전야 이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마치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밝은 빛을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하게 쌓인 그 전나무 숲 사이로 너무나도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숲에 눈부신 빛의 향연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루터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치 저 전나무 숲처럼 한 개인은 어둡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을 정도로 참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허물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인생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밝은 빛이 스며들면 아름다운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루터의 이 깨달음은 인간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구원의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들어가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말해주는 귀한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소중한 깨달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나무 위에 눈 모양의 손과 빛을 발하는 꼬마 전구와 그리고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트리의 기원입니다. 성탄은 평화의 주인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요 빛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곧 천지 창조의 시작이셨으며 세상의 기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이 빛의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정리하고 생각해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말을, 이 대림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요,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실 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핵심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 그러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사를 찾아보니까 이 대림절에 대해서 놀랍게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탄절 전 4주간으로 교회에서 전래 색상으로 자주색을 쓰며 영광송을 부르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표준국어 대사전의 사전적인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다가오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대림의 삶입니다.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바로 캄캄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신앙의 계절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우리가 정말 기다리며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환하게 밝히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도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은 세상적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한부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선 하나님과의 거룩한 믿음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신 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요, 항상 기다림입니다. 항상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시를 한 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용혜원 목사님의 신앙시입니다. 제목 기다림.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는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는요,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있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에,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에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다림은 생명이요, 기다림은 희망이요, 기다림은 그 자체가 행복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다릴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다시 기다림으로 설렐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은 그러기에 희망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시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 시를 본다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금방 읽어드린 이 시에는 우리 인생이 평생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 시를 쓰셨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주체는 은유적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자적으로만 이 시를 본다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기다림의 대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이 평생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쉬움을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장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당연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더 기쁘게, 더 즐겁게 설레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설레임의 계절이죠.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계절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기다림을,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이 물음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간절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다림의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다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실까요? 자,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형으로 받으면 항상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기다리는 자의 첫 번째의 기본 자세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기본이 감사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어떤 생활입니까?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일까요?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일까?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 미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어 주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씀이죠. 이 기다림 자체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엉뚱한 인물 기다리지 말고, 엉뚱한 무엇 기다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지만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뭐 할 줄 몰랐습니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얼굴 붉히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파니, 나는 게바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당짓는 것이 일수였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싸움을 하고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시건 말건 아무런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이냐면 서로 헐뜯고 싸우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이미 너희 가운데 부어주신 이미 받은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 못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안에, 여러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인 감사가 흔들리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쌓여갑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 눈에 오직 사람만 보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대망하지 못하니까 서로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면서 내게 주어진 소중한 오늘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감사한 만큼 여유가 있고 감사한 만큼 따뜻해집니다. 감사는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녕이 있고 주어진 것에 감사가 더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는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감사할 줄 몰랐었네. 우리 김동현 찬양 우리 함께 부르자고 제가 제안했었죠. 그죠? 한번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주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두 번째 믿음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특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신 것, 또한 다양한 지식을 주신 것,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오직 우리 주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박또박 한번 8절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근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하늘에 거룩한 빛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전류처럼 밝은 빛으로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에 켜져 있고 또 앞으로 불을 밝혀나갈 촛불 하나하나는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대망하며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요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이 끝나면 성탄절이 오고요, 성탄이 끝나면 주연절이 다가옵니다. 이 주연절은 에피파네사라는 말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빛은 큰 빛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대림입니다. 이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이혜인 수녀님의 다시 대림절에라는 이 제목의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다시 대림절의 시입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과 낙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성탄의 길목에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말씀의 끈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증거함으로 기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게는 치유자로 찾아와 주시고 공고한 자들에게, 시험든 자들에게는 희망의 등불로 세워주심의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듬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기다림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